예,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이제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하면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그럼 십자가에 의한 삶인데,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그 소제목이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 자체를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그 속에 풍성이 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를 들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요. 또 세상과 우리 죄된 육신, 죄의 성품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숨겨져 있음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아주 풍성하게 있음을 또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풍성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적 지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봤죠.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전달되어질 수 있는데,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어져서 그 지식, 껍데기만 전달되어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는 두 가지 부분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지면은, 그 속에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 그 자체는 전파되어지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게끔 되어지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지니까 그 복음을 듣고 진정한 우리의 중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시작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끔 되어지는 그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전도하는 방법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복음과 함께 같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겠죠. 믿으면은 그 능력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놀랍게 그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놀랍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만나는 순간부터가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되어지는 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연구하고 또한 주님을 찾으면서 그 영역을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십자가의 능력 때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살펴보는데, 이제 십자가의 능력까지 봤고, 지금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어쩌면 요것만, 원래는 이거하고 더 많이, 요것만 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가려진 것들이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데도 하나님이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그 경계선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적인 지혜라고 얘기하고, 이제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지혜의 말, 세상적인 지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렴풋하게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흔히 인식하는 건 뭐냐면, 흔히 공자나 맹자 아니면 철학자나 이제 그런 각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윤리적인 설교나 철학적인 설교는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듣기는 되게 좋습니다. 괜히 지식적으로 막 이제 뭐 공자왈, 맹자왈하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쨌든 철학자 칸트가 어쨌든 그렇게 하면 뭐 이제 상당히 지적으로 높아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적 지혜를 따라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설교일 뿐이에요. 그냥 이제 윤리적인 설교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의가 되는 거죠. 또는 세상적인 아주 진한 감동을 담은 좋은 얘기들을 사용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이제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새 이제 미디어 자체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어떻게 해요? 뒤에 딱 스크린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보면 눈물이 가슴이 짠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 설교하는 영역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하는 설교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끔 되죠. 왜? 그 설교, 그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들을 잡고, 그 다음 거기에 대고 이제 설교하기 위함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른 설교라는 거죠. 이것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몰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말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설교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세상적인 지혜를 따른 그 설교는 이거보다 더 이제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설교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기초한, 즉 성경에서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가르침은 다 세상적인 설교와 또는 세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세상적인 지혜로 전하는 설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정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진 채로 그냥 껍데기만 전달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한다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의문점을 일단 딱 가지고 가십시오. 그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지고 있어야 그럼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핵심적으로 전해야 될지 그 영역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7단계. 너무 좋죠?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 자체가 많이 깨어져 있는데 그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7단계로 성경적인 원리를 들어서 딱 설명한다. 그럼 눈이 솔깃하죠. 귀가 솔깃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법칙. 그런 책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런 사업적인 원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저도 책을 몇 권 산 적이 있는데 너무 성경적인 원리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이게 성경에 있는 진리가 사업에 하는 부분도 분명히 통용되더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책을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축복받는 받기 위한 믿음의 법칙 또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법칙.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이 성공적이 되어지길 위해서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는 것을 성경의 구절들을 뽑아서 선포하면 그 염원이 있는 우리는 그 소리를 아주 달갑게 기쁨으로 듣게끔 되어집니다. 이러한 설교들은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설교들은 이제 다른 데 초점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토대를 둡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설교로 인해서 그 원리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했더니 사업이 되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에 있어서 성공도 하고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인생도 성공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될 게 없죠. 왜? 나 좋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얻은 것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럼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욱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에 사람들 엄청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부자들, 정치인들, 학계, 경제인들 엄청 모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가 잘못됐냐? 아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설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를 따라,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 즉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한 설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분이 안 가시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될까 하고 아마 의문점을 가지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설교들은 성경에 기초한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요, 인간 중심의 설교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사람들 구하는, 영혼들 구하는 그게 인간 중심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정도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게 인간 중심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 중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가장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인간 중심적이 되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죠. 그렇죠? 근데 인간 중심이 되어지면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속에 죄가 떠나지 않게끔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 중심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축복을 주시긴 하지만 인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도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할 인간 중심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을 줘도 그 사람 인간 중심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교를 해도 성도를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설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솔직히 구분 안 가요. 근데 그런 설교가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온전히 틀렸다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만 맞다고 독단적으로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성격,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점을 딱 이해하게끔 되어지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아까 세 가지 중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한 7단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설교가 되어져요. 그런 가르침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적인 원리니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고 하나님만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뒤바뀐 거죠. 근데 뒤바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니까 그것만큼 좋은 아주 부분이 없죠. 여러분들 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죠. 저도 실제로 그러고 싶어요. 그게 옳다면. 근데 옳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않고 진짜 다른 사람 떵떵거리고 내세우면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주 도우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설교는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추구하여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하지 않을 때는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지 않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하고 하려니까 일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버리고 내가 이제 내 자존심 버리고 내 뭐 했던 삶의 방식도 버리려면 힘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보기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소위 더 큰 행복이 깃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쫙 행복한 가정은 몇 가지 생각나죠. 일단 물질적인 부분, 풍요로운 거. 그쵸? 아니에요? 금복이를 돌같이 하나 전부 다 그러시나? 물질. 그리고 명예. 그쵸? 명예. 그리고 또 지식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더한 것은 힘이, 권력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7단계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삶을 살아갔어.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아마 그 은혜를 인해서 막 그렇게 아마 이렇게 선전할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만약에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분만을 나의 온전한 목적으로 삼겠다고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이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고 이게 주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더 간절할 것 같죠?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뗐었지 절대로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내 성품, 내 모든 것을, 내가 얻은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 그만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좀 이제 비춰지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추구하는 영역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마음 졸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것이 토대가 그 위에 놓여져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대에 놓여져 있지 않고 내 욕심에 놓여져 있다면 이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더 떠나게 만들 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져.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설교들은, 많은 설교들이 뭐냐면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설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와, 또 듣고 싶은 설교도 참 많아요. 부담이 안 돼. 하지만 진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별로 전파되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파되어진 설교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듣기에요. 별로 인기 없어요. 맨날 책만 하고, 여 목사님 할 때 맨날 TV 보면, 저 여종 목사님 맨날 소리 지른다 그러죠.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선명히 비춰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보이니까 그 속에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그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듣는 우리는 어때? 듣기 싫어. 많은 경우에 반응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면서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여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는 가득합니다. 즉 사람의 필요를 맞추는 설교. 이거는 가득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고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 사도 바울은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지혜나 삶의 방법들을 전하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것 없이.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삶에, 또 목회자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안 변한다고 아우성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안 변한다고 그렇게 아우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다 보니까 20년, 30년 지나도 우리가 마음속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겉모양은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니까. 교인들을 만나러 주일날 오면은 완전히 진짜 은혜로워 버려요. 근데 딱 돌아서서 나가거나 차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실제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윗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때 표출하는 방법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딱 우리 감정이 상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도 술 한잔 먹고 다 풀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어. 그러니까 풀리지도 않아. 푸는 방법을 몰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참 비참한 겁니다. 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의 노력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그 열매들은 종종 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도 성령이 원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하면 열매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놓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힘과 노력을 이루어내면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요 정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거는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의 영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요거 이루어 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는 영역들은 우리가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진정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하리교회가 존속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좋아서 왔던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고 나가서 건물 얻으라고 하셨고 그 건물 얻는 것도 이 건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올 때 성도가 있었냐? 한 명, 한 가정. 근데 이걸 한 달에 전혀 임대료 안 나가다가 60만 원, 70만 원, 지금 85만 원 막 이렇게 어떻게 이걸 내냐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려운 거 많이 겪었지만 근데 분명한 확실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지금껏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커버하려면 제가 일 나가야 돼요. 근데 일 안 나가잖아요. 안 해도 일 안 나가잖아요.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커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구입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이러한 진정한 이러한 노력, 이러한 열매들이 존재하지 않게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찾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 열매들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터진 운동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물이죠. 곧장 말라버리는 그겁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생수의 그런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별이 안 돼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의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수요일이랑 주일날 저녁에 이제 말씀되어지는 거 이게 쫙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 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사도행전 17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이제 22절부터 볼 텐데 22절부터 32절까지 볼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배경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여행 당시에 이제 아덴 즉 아테네에서 설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의 이제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라서 거기에 여러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 안에 우상이 얼마나 조각상이 많은지 몰라요. 아름답게 또는 힘있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 격분을 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분노 가지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아테네는 뭐냐면 철학의 도시였어요. 거기에 소크라테스나 이제 그 제자였던 플라톤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그들의 이제 가르침을 펼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그곳에 아테네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가 어떤지 봅니다. 이게 나중에 고린도서 1장이나 2장에 가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지혜의 말의 지혜 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한번 봅니다. 22절.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재판석에 이제 서가지고 그 둘러선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색인단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몰라가지고 놓치는 신들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해가지고 신은 형상은 없는데 그 단은 있는 거예요.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제 그것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걸 쭉 보면서 어디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부분을 갖다가 쭉쭉쭉쭉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고 있는 그 지식들, 철학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우린 신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얘기하되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와는 틀리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접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너희들이 여태까지 한 것처럼 우상으로서 조각해서 섬길 그럴 하나님의 성질의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악을 잠깐 옆으로 밀쳐두셨다는 겁니다. 모른 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잠깐 옆에 밀쳐두셨어요.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즉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노라라고 이제 유대에서부터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으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정하신 사람,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요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정하신 사람, 그 메시아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개념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의 메시아가 된다, 그들이 섬겨야 될 신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당히 아름다운 언어, 철학적인 언어로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이 전에 그들의 개념성이 없는 걸 얘기하니까 딱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보십시오. 조롱이 벌써 나와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다시 듣겠다. 조금 이해가는 안 가긴 하지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듣자.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전을 딱 끊어집니다. 이 설교 겉으로 봐서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는요 어떤 주석에도 보면요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이 실패한 전도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 이 속에서도 주석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봐라. 그래서 몇 사람이, 많이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지 않느냐 라고 그걸 갖다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은 이것이 지혜의 말, 말의 지혜, 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그는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의 설교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테네스 떠나서 고린도에서 설교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돌아오거든요.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이러이러했다라고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리고 내가 말의 지혜를 전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내 복음이, 내 전도함이, 너희의 믿음이, 내 전도함 통해서 너희 믿게 되어진 예수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보십시오. 설득력 있는 지혜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설교 내용에도 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설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서 권면하는 그 말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서 이제 위로한다고 믿음의 언어로 얘기하는 그 부분들, 얼마나 우리의 그 말에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진 채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해도 오히려 화가 나. 아니 그만 말고 그건 나도 알아. 아니야 너 그거 아니 이거라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서로 싸워. 그것 때문에 더 싸워. 더 상처받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도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왜? 그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세 가지의 설교의 유형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거 보면은 이건 도저히 설득력 있는 말이지 세상적인 지혜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설교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 설교를 가지고도 몇 명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격정을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복음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지니까 단지 그 큰 열정,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온 혼신의 힘을 가지고 다 쏟아서 했는데 결과는 몇 명. 이 몇 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터지는 물에서 나오는 그 샘물, 고물 가지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제가 이런 설교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이 한 7, 8명이 예수 믿었다면 우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또 그렇게 되어지면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그 순간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놀랍게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그 부분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물 약하면 고여서 착착 살살 해가지고 그 튀는 그거 가지고 좋아 근데 요즘은 오늘날에 많은 경우는 그 물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물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찰싹찰싹거리는 그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찰싹거리는 물이 아니라 말라버리는 물이 아니라 쏟아부어지는 강물과 같은 우리가 머릿속에 잠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을 추구하기를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듣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더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될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 다 모여들게 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군기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진 못하고 느끼진 못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다. 그 의도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분이 선명히 비추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절박함과 갈망이 그렇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아까 찬양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 때문에 그 반주해 주시고요. 설교를 했지만 참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이제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교회 가운데 전혀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100을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한두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 있잖냐고 내세우는 그 한두 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이면 100을 우리가 다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중심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 비춰진 영혼들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지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사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찾아도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그 살아있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나갈지 우리에게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이 자리, 아버지 주님을 떠난 이 자리, 주님의 은혜가 거친 이 자리, 주님의 생명이 메말라버린 이 자리에 우리를 더 이상 이 자리에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우리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아,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이 자리에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짠맛이 나오므로 그 세상을 부패하는 데서 아버지 좋아하고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아버지 썩지 아니하고 개선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다시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를 아버지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대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부드럽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들, 그 상처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상처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사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원망함이 없이 상처가 없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이여 더 임하세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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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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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
부어주세요.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을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앞에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